천국을 느끼고 듣게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더 하시죠. 진짜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 오늘 예배가 교육주일 특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고별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구나. 2층에서 저를 찍으려고 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흔들려다 말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그 변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은 이제 오늘 영락교회를 마지막 설교하며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은 영락교회 안에서 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 변하지 말고 영락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죠. 제가 2018년 2월 25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5월 18일이니까요. 제가 한번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2639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지만 제가 계속 궁금해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시간으로 따졌더니 한 6만 3천 시간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한 주에 몇 번 오세요?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한 주에 한 번 옵니다. 한 주에 한 번 오는 곳으로 계산하면은 제가 영락교회에 온 일수를 더하면은 50년을 다닌 겁니다. 8년이 같지만 아주 농축 있는 8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50년 다닌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서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있는 제 아들에게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의 세 구절을 만약에 내가 아이에게 전한다면 어떠한 구절을 전할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 구절 정도는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몇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1189장이고요. 절수로는 31,173절입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약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을 펴신 분들 중에 성경책에 줄이 다 쳐져 있나요? 쳐져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줄을 치셔야 됩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마음에 새겨라.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끝인가요? 네,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하겠지만 학원 어디 다니니 물으면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논술학원, 한문학원, 또 뭐 다녀요? 우리 피아노, 뭐 수영, 뭐 다니는 거 너무 많습니다. 정말 태권도. 이 울분에 찬 외침이 들리십니까? 울분에 찬 이 외침들이. 이제 그만해도 돼. 네, 정말 가르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르쳐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특권이자 이게 부모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며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아이들이 잃지 않도록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끄떡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고개만 끄떡이고 안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것을 말씀의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는 겁니다. 이마에 붙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붙입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오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경책 중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없습니다. 집에다가도 붙이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뭐 갈 때 오갈 때마다 다 붙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이 붙여져 있죠? 네, 붙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붙여놓으라고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붙어있는 집이 명문 기독교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참 하지 말라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돌고 난 뒤에 모세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는 다른 이성을 쳐다봤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쳐다보지 말고 저 여자 쳐다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다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뭘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 들려왔던 소리가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번 등장하는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딱 두 번 듣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한 번을 듣고요, 또 언제 듣냐면은 변화산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간 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공생애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험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공생애의 자리에서 3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변화산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가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고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늘 동일합니다. 오늘 잘하고 와. 단순하게 말하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잘할 거야. 라는 응원의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구절은 응원보다는 무슨 고백이냐면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고백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가 어디 있든지 간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했습니다. 세례터에 가서 요단강에, 아들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야 너 물속에 들어가. 그리고 나오면은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 30분 동안 실패했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 근데 꼭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말하는 파이팅, 잘할 거야 라는 그 음성보다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자야, 너를 존귀히 여겨,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봐 라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듣고 났더니 이 구절을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매일마다 듣고 싶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생애가 시작할 때 들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들었고,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 들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의 처음과 끝으로 가기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1년마다 했습니다. 연초에 시작을 했고 연말에 또 저에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구절 연초 연말마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월마다 하자. 또 월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주마다 하자. 매주마다 하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일마다 하자.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존귀 여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때 잘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너를 통해 기뻐하고 있어라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걸어갔듯, 십자가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갔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축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두 번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자주 전하는 말씀인데요,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저의 새벽기도 지정석이 있습니다. 저 뒤편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저는 늘 암송을 합니다. 15절 말씀 화면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항상 기도의 제목, 제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 뒷자리에서 매일 되새겼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되새겼더니요, 정말 내 앞날이 캄캄했던 그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따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졌고요, 영락교에서 8년의 사역을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걸음인 또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돌아보면은 이 한 구절이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그 담대한 용기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멋지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있는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생 혹은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할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